교회는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라고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나들이는 단순히 이 친한 이들과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놀러 가고 또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뭐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만은 아닌 거죠. 당연히 또 함께 좋은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유익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함께 누리기 위함이고, 각자의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많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같이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정말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딱 정해진 시간에 또 분주한 시간 가운데 모이다 보니까 일과 사역으로 더 분주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기보다는 이 사역들을 해내는데 급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 교제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정상 충분치 않을 때가 많아서 이런 1년에 우리 2번 가지는 이 나들이 때가 참으로 좋고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잠시 분주함을 내려놓고 떠나와서 이렇게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들과 교제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 제가 예전에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진짜 쉰다라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것과 단절된, 물론 우리가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런데 정말 분주했던 모든 것과 연락하지 않잖아요, 신혼여행 때는. 그때 정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귀한 쉼을 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저희 나들이는 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서로에게 집중하고 한 몸 된 지체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음 나들이 때는 우리가 좀 서로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나들이로 좀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 각자의 이야기도 한번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이번 수련회 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한 몸 한 가족이 되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어요. 서로의 배경이 다 다르고 살아왔던 삶이 너무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학교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 또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장르, 또 어떤 분들은 정치 성향도 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다른 서로가 어떻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피도 나누지 않은 이렇게 다른 서로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하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묶어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묶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를 묶어주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묶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지는가, 한 가족이 되는가 이미 잘 알고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이야기가,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죠. 그리고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정도까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묶어내는 그게 바로 구속의 이야기예요.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완성에 이르는 그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냅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던 죄인된 우리,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시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탄생케 하셔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이 거대한 이야기가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한 몸, 한 가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정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이 바로 이 구속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돼요. 어린 아이부터, 이제 가장 어린 친구가 예지인데, 이제 곧 있으면 주주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어린 예지부터 모든 장년, 제가 가장 연장자라는 게 약간 아직도 슬프지만, 좀 연장자가 빨리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모든 세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로 서로 이렇게 묶여질 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시냐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손목에도 보게 하고 미간에도 붙여서 그 말씀을 표로 삼게 하고 문설주와 이 바깥문에도 그것을 붙여서 보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온 가족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을 공유하도록 믿도록 이게 영적인 가족인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우리의 피를 나눈 가족 안에서도 이것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가? 그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공유하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결코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된 이야기가 가정에서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과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어린 자녀도 충분히 들어요. 지금 이래 벌써 엄청 눈치가 벌써 한 9단이야, 9단.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아, 이제. 내가 볼 때는 알아. 이렇게 교회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제는 아마 들을 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약간 우리가 인지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평상시에 가르치고, 이모들을 만날 때도 가르치고, 삼촌들을 만날 때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만나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라며,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의 뜻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자라간다라면, 여러분, 이 복음을 떠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복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 자녀들 또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성취이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함께 공유해야죠. 이 이야기가 우리를 묶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분명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때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우리는 서로 나누는가.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주된 메시지가 돼버리면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거대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써내려져 갈 때 우리가 하나됨을 온전히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꼭 뭐 사도행전뿐 아니라 각 서신서마다 교회들의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고 나서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죠.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조롱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요엘서 말씀의 성취다. 이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이 각 나라의 말로 선포하는 것. 이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성취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해서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선포하죠. 사도들과 함께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2장에서 그려졌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일이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굉장히 힘써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해졌고 함께 가르침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지체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돌보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죄가 드러났을 때 죄에 대해서 권면해서 형제를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억하고 공유함으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계속 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써내려져 갈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것이 서로를 더욱더 견고하게 연결시키고 우리가 연합되어졌음을 온전히 보게끔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가족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함일 뿐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위에서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정말 한 가족임을, 한 몸임을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개척 후에 분명하게 더 좀 경험하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할 때 이제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9명이 함께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뒤로 몇 명의 지체들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새롭게 더해진 지체 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지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게 상담을 요청했냐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이 주의 뜻 교회 안에 있지만 한 몸 한 가족이다라는 걸 전혀 느낄 수 없다라고 제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믿음이 없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복음을 배웠고 또 이것을 입술로 고백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도 이미 잘 아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교회로서 너무 잘 살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뭐 한 몸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모든 모임에 함께 참여했고 또 함께 힘쓰고 있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주의 뜻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임을 자기는 잘 느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제게 그렇게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떠나 있었더라면 우리의 책임이 크겠죠. 또 저의 책임이 크겠죠. 우리 교회가 복음이 부재하더라면, 복음이 빠졌더라면 아무리 그 지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뛰어들어도 결국에는 이 한몸됨을 누리지 못할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가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복음을 힘써 가르치고 또 이 복음을 함께 붙잡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 주체로 하여금 자신이 교회로서 한 몸 한 가족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했는가? 여기에 저는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찾았던 답은 이 지역교회인 주의 뜻 교회로서 함께 만들어 왔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 교회로서 함께 살아왔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의 내용은 우리의 이야기의 전제에서 그것을 기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온소일교회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1년 동안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10년 전의 이야기인지 뭐 20년 이야기까지도 나와. 무슨 누군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무 신나게 말하는 거예요.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한 3, 4년 지나니까 누구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계속 그 공동체 안에 있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한 줄 알 뿐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한 교회고 한 가족이고 한 몸임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없을 때 함께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한 몸 된 지체,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기가 힘들어요. 존재론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분명 하나가 맞아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너무 분명한데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함께 우리가 지나왔던 이야기들이 없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느끼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새롭게 더해진 지체가 이 주의 뜻 교회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금방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체의 그 입술의 고백은 더 이상 내가 한 몸이다, 한 가족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것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그 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이야기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이야기가 쌓이기까지 함께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이 이야기의 이 주인공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는 그들이 이 이야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기고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새로 우리 참여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또 뭐 가장 최근에는 우리 주혜자매도 그렇고 홍기도 그렇고 이게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뭐 그것을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재밌었잖아요. 좀 레크레이션도 그런 게 다 우리의 이야기로 쌓여가요. 온소일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개 있고 지체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꼭 레크레이션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이야기들. 저는 몇 가지 크게 생각되는 게 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성함교회 제가 사역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4년 사역했거든요. 성함교회도. 근데 2년 이상을 제가 만나는 학생들하고 또 교사들에게 같이 말씀 공부하자. 이거를 2년 이상 제가 거의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하고 그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도무지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각자의 시간들이 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금요 기도회 후에 금요일 날 그 기도회가 있잖아요.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 기도회 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자. 그때 복음의 기초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10시 반 다 정리하고 10시 한 40분쯤부터 시작해서 12시 넘어서까지 저녁. 그거를 거의 1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면 선생님들 다 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집중력이 이미 그때 날아갈 타임이야.
그래서 막 제대로 못 듣는 분도 상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없는 분들은 결석하는 것도 뭐 자주고, 그리고 다 끝나면 여러분 12시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그 당고개역에서 막차 타고 항상 집에 갔어요. 금요일. 뭐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에 동의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그 성황교회에서의 믿음의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온소익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이 복음을 나눌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을 함께 가지기 위해서 이제 리더 그룹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로. 근데 이제 한 리더가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기 힘들 때 그 한 리더의 시간에 모든 지체들이 시간을 맞춘 거예요. 그게 이제 토요일 오전 7시인가 8시인가. 그리고 매주 또 이제 토요일 아침에 그 시간을 이제 깨워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교제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다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MT에서 그 고구마 굽던 저의 그 이야기도 썩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을 한 몸으로 생각하고 제가 고구마를 열심히 구운 거예요. 순대볶음도 마찬가지. 지금 그 후로 제가 순대볶음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거의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었던. 그래서 계속 한편으로 한번 순대볶음 또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함께 수련회를 준비했던 우리의 시간들, 또 지체들이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또 죄에 넘어졌을 때 그 지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고 함께 만났던 시간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함께 쌓일 때 더욱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을 때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아무런 것도 떠오르지 않고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도전했던 그 시간들이 없을 때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그냥 더 이상 도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푸시가 없으니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또 우리의 교회적으로 가장 약할 때, 누가 불편하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누가 그 아침을 깨워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누가 그 밤늦 새벽에까지 말씀을 나눕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도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모였던,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이야기 나누고 나서 마음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나누는데 거의 벽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벽이 그냥 정말 큰 벽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듯한 느낌. 어떡하나. 근데 제가 요거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회복됐어요. 한 번도 벽이 없었던 적이 없어. 성황교회부터 온소교회부터 한 번도 거대한 벽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 2년 반 동안 말씀 연구하자 그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명씩 같이 말씀 나누고, 온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쉬워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모임을 이어져 왔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았던지. 다 벽이었어요. 다 벽이었고, 근데 또 주의 뜻 교회로 저희가 함께 이제 살아갈 때 또 그 벽이 제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꼭 전도뿐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모든 그 믿음의 자리가 그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딱 막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위기나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그 스토리는 정말 재미없는 스토리가 돼요. 제가 전도하자, 다들 할렐루야, 목사님 저 기다렸어요. 막 전도지 들고 막 뛰쳐나가고 막 미친 듯이 전도하고, 그러면 저는 편해요. 저는 편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진짜 재미없는 스토리. 그러지 않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갈등과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실제로 작품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주의 뜻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글을 써내려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 주의 뜻 교회의 이야기를 채워 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가 지나왔던 또 주님이 이끄셨던 그 모습들을 볼 때 가능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좀 많이 제가 마음적으로 답답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씻고 나서 설교 다 마무리하고 나서 12시 정도 됐을 때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또 한참 저기 나가서 혼자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2시쯤에. 근데 그 어제 고기 굽고 남았던 그 숯이 진짜 조그만하게 숯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약간 머리도 말릴 겸, 제가 드라이기 잘 안 쓰는데 찬바람 쐬면서 머리도 말릴 겸 이 불을 조금 지펴야겠다, 다시. 근데 어제 고기 구웠던 지체들 알겠지만 그 토너가 고장났어. 안 튕겨져. 불이 안 붙어. 그래서 그 작은 불씨, 여기 들어오면 또 지체들 깨니까 다른 거 없으니까 그 작은 불씨에다가 종이 대고 막 안 붙는 거예요. 안 붙고 진짜 한 3, 40분 동안 계속 하고 막 붙이고 하는데 안 붙어요. 근데 작은 불씨에다가 뭘 갖다 대니까 전혀 붙지 않고 아무리 힘써도 붙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분명히 약간 붙어 있거든요. 종이 갖다 대면 살짝 뻘개져. 그런데 불은 안 붙는 거예요. 한 3, 40분도 내가 이렇게 훅 불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근데 그 불씨 하나가 그냥 우리 교회처럼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했냐면 이거 내가 반드시 살린다. 내가 정말 반드시 살린다 하고 막 계속 그리고 한 50분 동안 그걸 불고 있어서 그리고 나서 옆에 토너가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토너 그 고장난 거 있으니까 이게 고장났는데 이거라도 한번 고쳐보자 해서 제가 막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다시 붙였다가 그거 한 10분 동안 그렇게 막 하고 나서 한 수백 번 튕겼을 거야. 탁탁탁탁. 불이 탁 붙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제가 숯을 진짜 불을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 새벽 1시에. 근데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 불씨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불면서. 근데 그거를 한참 1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건 성령께서 붙이시는구나. 근데 그 작은 불씨 하나에 의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불어대도 아무리 갖다 옆에다 붙여도 안 돼. 근데 약간 그 불씨 하나, 그리고 다 쟤만 남고 그런 존재에다가 아무리 붙여도 불이 살아나질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너가 딱 불로 딱 지펴질 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불은 붙일 수 없지만 이게 성령께서 붙이셔야죠. 근데 제가 숯은 제공하겠습니다. 열심히 숯은 제공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도 불이 살아남았길래 거기다 숯을 다 집어넣을까 하다가 이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 불은 언젠가 꺼질 텐데. 근데 우리의 교회로서 또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또 함께하는 제가 또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진짜 어제 그 숯 한 덩어리가 진짜 우리의 영적인 모습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살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큰 나무에 숯이 이제 불 붙으면 웬만해서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근데 그 숯이 한 번 불 붙으려면 진짜 막 톤으로 수없이 지지고 볶고 이래야 겨우 그 불이 붙어가지고 쓰기에 편한 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불 붙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좋은 불로 우리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제 새벽에 받았던 주님과의 그 어떤 교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더 불붙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말씀 잘 나누면, 같이 말씀 안에서 잘 교제하면 분명히 불 붙는다. 그리고 같이 뜨거워지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흘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